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 왕의 이제 노년의 다윗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그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의 여동생 누이 다말에게 했던 암논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복수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외가에 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오늘 본 14장 이 전 부분인 13장의 마지막은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에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죠. 자기가 왕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랑했던 아들, 큰 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 왕의 분노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떠나가 버린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서 정말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아들에 대한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에 있어서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지만 어쩌면 형제 간에는 그게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와 다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버린 암논에 대한 마음과 또 어쩌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놓쳐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쫓겨 망명 생활할 때부터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 이스라엘의 총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또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로 그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의 행동이나 또 그의 어떤 처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그는 물론 한때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용맹스러운 부하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생을 복수를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다윗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요압의 정말 이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앞날을 위한 요압의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장남이었던 왕위 계승의 첫 번째 후보였던 암논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인 길르압도 일찍 죽어요. 그러면 왕자 순위로서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압살롬이 사실은 일이 있기 전에 일이 있기 전이라면 이제 암논이 받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압살롬이 가장 또 가까이 있는 왕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에 다윗의 마음이 그의 곁에서 보니까 셋째 아들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뒤에 나오는 그 드고아의 여인의 입에 말을 넣어준 그 요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아들을 이 여인의 그 후대를 이어갈 이 아들의 대가 끊기고 정말 그 위험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다윗을 이제는 어떤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볼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압의 의도 자체를 정말 왕을 향한 순전한 충성이었냐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우리가 안타까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죠.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을 선택하는 건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들을 만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바른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는 그런 정신적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도움이나 조언이 우리에게 참 잘 활용이 되고 또 유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도움을 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돕겠다고 하는 그 많은 말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들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죽었던 암논도 보십시오.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건강을 해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와가지고 악한 계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자기를 돕는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나답과 그리고 요압의 이야기를 같은 선상에 또 똑같은 의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지 또는 어쩌면 옳은 일이라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더 유익한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에 귀가 열려가지고 따라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이 시간들을 먼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하려면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어두우면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정말 그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변에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유익한 말이든 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들에서 쳐서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 율법에 있어서의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수기라든지 또는 레위기 어떤 부분들을 보면요, 이 피에 대한 보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죽였는데 이것들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해당하는 그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이 사람들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그와 함께 가족과 같은 이런 관계에 있거나 또 그의 복수에 대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금지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왜요? 내가 이 사람 죽이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남은 가족이나 친족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 이 과부와 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고 가문의 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 둘인데 하나는 둘이 싸우다 죽고 하나는 율법 위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면 이 여인의 대를 누가 이어갑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그들의 이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지금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결국 아들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결국 이 둘째를 살리자. 누구를 살리자는 말입니까? 압살롬을 살리자라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참 지혜로운 부분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 판단하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참 안 됐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수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수 요압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실하게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평생 충성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장수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왕이여, 지금의 처지를 제가 왕의 고민을 압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충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있어서 설령 자기가 해를 받더라도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군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기만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요, 거짓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좋은 의도예요. 이게 가정을 위한 의도예요. 남편을 위한 거고, 아내를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거고, 뭐 지체를 위한 것이고, 서로를 위한 것이어도요, 여러분, 그 안에 거짓이 섞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하게 서로 간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당장의 목적은 이루어요. 당장의 목적이 뭡니까? 압살롬을 왕에게 들여오게 하는 것은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게 할 이유가 뭡니까? 요압이 그냥 단순히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대의를 보자면 압살롬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을 볼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아들도 아버지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만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을 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지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실함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어떠한 부분을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그 모든 일을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물론 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진실이라는 무기, 방법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 후유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이 강청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 둘째를, 큰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들어보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았으니 집에 돌아가 있어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물러가지 않자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들을 전할 때 나단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새끼 암양,
그리고 한 부자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부자가 이 자기 자녀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이 암양을 손님을 향해서 잡아다가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이 상황에서 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것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소에 우리의 말의 습관에 있어서 무엇인가 섣불리 맹세하거나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것도 진실함의 한 모습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들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에 주의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그 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정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하루에 정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주장, 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와 형제들을 세워가는 귀한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